노아 가족 방주로 들어가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의 뉴스를 보니까 청량리 청가문 시장에 화재가 나서 추석 대목을 앞둔 그래서 물건을 많이 받아놨는데 화재로 인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상인들의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코로나나 또 태풍, 장마 이런 것들이 너무 길어서 곡식도 많이 안 됐지만 가격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추석 대목 앞두고 물건을 많이 좀 저장해 놨는데 그걸 못 쓰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다고도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도 자기 딴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인천에 그 부모가 없는 사이에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로 이어져서 지금 그 형제가 둘이 지금 다 누워 있다는데 그 아이들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어려움들은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에게 막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저마다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은 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잘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말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억압과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 이런 것들인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인내하면 연단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연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게 잘 이렇게 좀 훈련 받아서 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느낌은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도키메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시험을 겪어서 그 시험의 결과로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진 그 상태 이런 것들을 도키메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면 그 시험에 따른 성숙한 인격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홍수 사건, 노아의 때 이 대홍수 사건은 인류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로 본다면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 그 개체수대로 남겨두셨잖아요. 멸망시키고 진멸하시고 다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인류 전체의 역사로도 보는 겁니다. 그럼 인류 전체의 역사로 볼 때 이 시험을 통한 회복과 성숙이 이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노아 가족 방주로 들어가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노아 가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 가족을 한번 잘 보십시오. 혹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의로웠다고 노아가 의로웠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으니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0년 넘게 한 120년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들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당연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획이 다 악했다고 했으니 하나님도 그들 만드신 것을 탄식하셨다고 하셨으니 후회하고 탄식하셨다고 하셨으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얼마나 어렵고 믿음으로 살기 힘든 시대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노동을 동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단순한 노동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뭐가 또 필요합니까? 이건 어디에 다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집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니까 집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럼 집을 짓는 일들도 계속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재료로 고페르 나무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건 이전 성경인 잣나무라 그랬습니다. 이 잣나무가 그렇게 쓰여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건축재로 그리고 가구나 이런 데로 잘 사용해졌던 나무가 이 고페르 나무입니다. 그러면 방주만 그걸로 만든 게 아니라 집도 그걸로 만들었으면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값이 올라갔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값도 막 폭등했을 겁니다. 하필 또 그걸로 사람들이 집을 지으니까 값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막 올랐는데 그럼 노아는 그걸 다 어떻게 됐을까? 성막을 만들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재료는 고페르 나무인데 뭐 소나무나 뭐 다른 나무가 싸니까 그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꼭 그 나무로 해야 되는데 그럼 값은 비싸요. 어떻게 해요? 뭐 조금 있다가 지을 수도 없고 그럼 역시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값이 좀 비싸더라도 그 고페르 나무를 구입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가졌던 재산을 다 정리해서라도 그 고페르 나무를 사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대홍수가 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더라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죠. 그래서 그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들여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추인 보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거 놔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소유 전부를 팔아서라도 그걸 유지하려고 아니면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그 새로운 더 귀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방주를 제작하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서 많은 재산으로 안락하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대로부터 가지고 있던 물질을 다 팔아서라도 고페르 나무를 샀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 전부를 목재를 마련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언젠가 친구를 만났는데 지갑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갑이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게 꽤 이름 있는 꽤 좋은 지갑이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 삼아서 야, 이게 지갑이 이렇게 좋은데 좋은 지갑에 돈을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장난을 쳤더니 그 친구가 지갑을 뺏으면서 물론 농담이지만 야, 좋은 지갑 사니라고 돈은 다 썼다고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지갑 사느라 돈을 다 썼다는 겁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이렇더라고요. 좋은 지갑 사느라 무리하는 바람에 정작 지갑 안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소매치기들이 지갑을 훔쳐가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10중 8구는 화장실 휴지통에 들어가 있어요. 뭐가요? 지갑은. 돈만 빼가는 거죠. 10중 8구는 그냥 다 화장실 휴지통에 버려지고 그 안에 있는 돈만 빼가는데
지갑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포함나는 것 때문에 안에 그 내용물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게 되면 하나님이 정작 우리 안에 채워주시려고 하는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 지금의 불편함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웃이 새로 좋은 집을 이렇게 지으면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부러웠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똑같은 재료로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짓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만드는 데 투자하기로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건 거기서 멈춰버리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또 흘러 넘쳐서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의 염려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장래일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겉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사람의 염려에 매여 있어서 멈춰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수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방주가 완성되어서 그 안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동물들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럽니다. 공중의 새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부분도 재밌는데요. 이전에는 창세기 6장에는 암수 한 쌍씩 그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암수 한 쌍씩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은 정한 것은 암수 7쌍씩이나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부정한 것은 이제 암수 한 쌍씩인데 왜 그랬을까? 이 주석가들은 이것도 또 연구를 했더라고요. 아마 한 100여 년 전에, 한 120년 전에는 하나님이 대략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짐승들이나 새의 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한 쌍씩 데려와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막상 방주에 그 짐승들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한 짐승들은 7쌍씩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랬을까? 근데 저도 예전에 그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했었던 것이 있는데 만약에 암수 한 쌍씩 그렇게 드려놨다면 노아가 나중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면 암수 한 쌍씩만 드렸으면 정한 짐승만 드려놨으면 한 쌍씩밖에 없는데 얘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짐승은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넉넉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렇게 수양을 준비해 놓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데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 준비를 시키시는데 이것은 또 나중에 7쌍까지 늘어가는 것은 그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나중에 남은 자, 그루터기 사상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며 그 그루터기는 그렇게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 가족뿐만이 아니라 짐승이나 새들을 종류대로 남겨두시려고 그들을 방주로 부르셨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도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에 노아가 짐승들을 잡으러 다녔으면
그것도 큰일이었어요. 예. 여러분 뭐 이렇게 노루나 사슴이나 이런 거 가서 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참새 한 마리도 제대로 잡기 어려운데 얘네들 쫓아가면서 잡았다면 아마 방주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류대로 채우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전에 아담 앞에 짐승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담이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던 것처럼 오늘도 방주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짐승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노아가 방주에 그 짐승들을 하나씩 드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참 피곤하더라고요.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그 따라가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몰려오는 역사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따라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오게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몰려와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건 이제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형통의 인생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짐승들이 노아 앞으로 계속 나왔고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 안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응답해서 나온 그 생명들을 하나둘씩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오늘 15절에도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에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생명의 기운은 생기인데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근데 이 생기라는 말이 그 성령론 배울 때 히브리어 단어로 르아흐, 르아흐인데요. 이게 바람, 호흡, 성령 이런 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르하우인데 이 르하우가 또 쓰여진 성경이 어디냐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볼 때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생기가 불어 들어가면서 생기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셨더니 생기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역사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존재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좀 연결시키냐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말씀이 좀 비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막 그런데 이 말씀이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혹시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은 악하고 천하고 나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영에 대한 소중함을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가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그랬는데 그게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은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생명들은 성령 충만해서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야만 거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성령께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갈급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일을 맡은 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만들고 고치고 그러는 것을 비교적 조금 잘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재주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뜯어보고 맞추는 일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엔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망가뜨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훈을 얻어서 다시 조립하고 그래서 고치는 것들이 많는데, 그런 재주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운 잘 입고 좋은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옆에 저를 도와주는 보조가 잘 있고, 그래서 제가 칼을 들고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수술을 한 횟수만큼이나 위험한 일들이,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거는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자꾸 하면 할수록 그건 위험한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그냥 뭐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그건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따라오실 리도 없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뭐 저의 건강과 가족의 화목과 이런 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쁜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가? 바쁠수록 더 기도하라. 바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많다는 것인데 그렇게 바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방주로 오라 할 때 하다못해 더 짐승들도 생명의 기운을 따라서 그곳에 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방주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우리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문을 닫으시니라 해서 그냥 생각 없이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만약에 낯선 사람이 저를 잡아다가 방에다 들여놓고 밖에서 문을 닫았다고 해보십시오. 그건 뭐예요? 그냥 감금도 아니고 납치 감금입니다. 자, 감금입니다. 예,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디에 쫓기고 있는데 어디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방에 들여놓고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몰로 이렇게 딱 채워놨어요. 자,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감금입니까? 아니요, 그건 보호입니다. 보호. 자, 똑같은 상황인데 문을 열고 닫고 잠근 건데, 닫은 건데 어떤 상황에서는 감금이 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보호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그들을, 그 생명을 보호하시겠다. 그 생명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닫다라는 단어가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인데 이 사가르가 성경에서 몇 군데 쓰여진 데가 있어요. 찾아보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인데 이들이 이제 저쪽 모압 땅서부터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바짝 쫄은 거예요. 긴장하고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요단을 건넌다는 소식이 들었고 이제 언제 우리 성에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선택은 뭐냐면 성을 굳게 닫은 거예요.
성문을 굳게 닫아버린 거예요.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사가르입니다. 자, 그들은 비록 그들이 닫았지만 결국은 그 뭐예요?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계속 도는데 그동안 그들은 그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갇혀버린 거예요. 그때 단어가 사가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언제 나오냐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났게 가서 그 아들이 있는 대로 인도하라 그러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 골방문을 엘리사가 닫아요. 여기에도 사가르라는 단어가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닫았던 이 사가르라는 단어하고 여기 엘리사 때 사용된 이 사가르하고는 분명히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기서 문을 닫았을 때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불쌍한 이 여인의 이 금쪽 같은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거기서 기도하니라고 이 문을 닫은 거예요.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가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그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 속에서 골방의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갇혀버렸다, 꼼짝없이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현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가르가 되면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가르,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이 대목에서 제가 또 느껴진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닫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문이 닫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야 돼요? 문이 닫히기 전에. 좀 긍정적으로 보면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자, 지금은 문이 열려 있는 때인가요? 닫혀 있는 때인가요? 열려 있는 때입니다. 잘 아시네요. 왜요?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잖아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잖아요. 지금은 분명히 열려 있는 때니 우리가 들어간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애쓰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 그분이 말하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문의 열쇠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이 주님이 오직 이 주님만이 이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원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다원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절대적이고 그리고 그것에 순응했던 세대들이 더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진리조차도 다른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는 거의 교회마다 필수가 되었는데 그러나 예배의 형태는 바뀌었어도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고 오직 예배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그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귀한 것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영적 권위가 우리 주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릴 적에 교회가 저희 집 바로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가서 기도하고 싶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는
중등부 전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학교 갈 때, 올 때, 오갈 때 기도하고 가라고. 갈 때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 올 때. 그래서 뭐 먼데 있는 애들은 모르겠지만 교회 가까이 있는 애들만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로 밑에 집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제 부담도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게 이제 즐겁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실이 이제 기도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이 지하 기도실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데, 기도하고 나올 때 그때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이게 더 반가웠어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는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가니? 막 그러는 얘기가 이게 왠지 더 뿌듯한 거예요. 아, 내가 골방의 기도라도 다 알아주시는구나. 어른들이 저를 다 알아주시는구나.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는데, 저는 누군가 좀 저를 칭찬해주면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칭찬의 함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칭찬의 함정. 이건 뭐냐면, 칭찬과 인정의 소리를 들어서 더 잘하는 것은 좋지만, 혹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그 일을 여전히 잘 할 수 있는가, 꾸준히 잘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어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칭찬이 없어도 해야 하는 일은 사명인 겁니다.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막 그랬을 때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없어도 여전히 내게 부담이 되고, 이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칭찬보다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얄팍한 마음들은 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데에 더 마음 쓰느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조금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이 우리의 헌신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이랬으니까 칭찬하면 안 돼, 막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뭐 누가 했어도 그냥 칭찬은 하면 괜히 교만해져. 그러다가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칭찬해 주세요. 아유, 잘했다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예. 우리 그 더블 베이스 우리 친구 때문에 다른 우리 현악팀들도 다 귀하지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올리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드러움, 온유함, 이런 느낌을 제가 이 악기 하나 때문이라도 저는 느껴지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거 낑낑매고 이렇게 막 올라올 때도 참 제가 막 들어주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각 사람들을 통했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으로 봤을 때 이 칭찬이 없어도 나는 이것을 여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내게 사명 주셨으니 잘 감당해야겠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방주를 만든 노아 가족들은 사람들의 칭찬에 의지하지 않고 사명으로 감당했기에 그것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이건 갇힌 것이 아니라, 이건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안전하게 될 때 저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이 거기 같이 있었으니 얼마나 냄새나고 힘들었겠습니까? 지치고 피곤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그 방주 안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방주 안에 믿음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만난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부자 나라라고 해서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가리지 않았더라고요. 어느 곳은 다 있더라고요.
미국이 뭐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인구도 많고 또 검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나라들, 이게 잘못돼도 뭐 때문에 잘못되지도 못하고 그런 나라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팬데믹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는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한번 다시 이걸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험에 갇히고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새로워지고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